2021년 1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육신의 힘뿐만이 아니라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며 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어떻게 살아갈지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나눌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다 찾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절과 21절은 베세다 빈 들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10절부터 17절에 이어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최초 신앙 고백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은 주님의 갈릴리 사역의 최절정이자 공생애를 전환을 이루는 사건으로서 공간 복음서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다른 공간 복음서를 조금 더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어서 그 대답을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 3년여 동안의 공생의 사역의 결과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정리하시고 당신의 지상 사역인 절정인 최고의 목적인 십자가 순환 사건을 예고하시는 일대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7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주님의 제1차 순환의 예고와 또 제자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태 및 마가의 병행 구절과 기록상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을 만류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받는 사실을 누가가 생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처럼 이 사실을 생략한 것은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초대교회 내에서의 베드로의 역할의 비중을 고려하여서 이방인 독자들에게 굳이 베드로의 부정적인 측면을 알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누가의 복음서 기록상 그 사건을 언급이 불필요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사역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책망받는 부분을 뺐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행 구절상 누가는 바로 앞에서 또한 삭제되고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당시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을 또한 누가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한 구절이 주는 한번 구체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5절을 보면 주님은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도 자신을 빼앗기든지 잃으면 무슨 소용이겠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생명이 지니는 최고의 가치와 그 절대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로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개인이 살아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의 부소부리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라도 할지라도 생명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모든 신하들을 세상에 흩어지게 하여서 방법과 불로장생의 약초를 찾으려고 했던 왕 또한 있었고
지금에도 많은 돈 많은 사람들, 기업가들, 회장들이 죽으면서 세상 부를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남기며 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인간의 생명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가장 귀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세상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자기 생명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천국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 스쳐가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천국의 삶으로 육신의 죽음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내놓을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현대의 세상 사람들은 이해타산식의 사고방식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관계를 하다 보면 그들의 머릿속으로는 상대방을 저울질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계산하기에 참 많이 바쁩니다. 더 심할 경우 자신에게 이득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관계는 필요 없다고 내팽개 쳐버리는 것이 이 세상 이치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 더 안타까운 것은 안 믿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계산과 판단이 빠르지만 정확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판단이 완전 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반면에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는 생명마저도 불사하는 자세를 가지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의 어느 부자와 어느 권력을 가진 자들보다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을 본다면 그가 시기상 말년에 쓴 것으로 볼 수 있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아끼던 모든 것을 향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탄식으로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참된 영광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던지시기를, 그렇게 작정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육신,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임을 명심하시고 청지기로서 사랑받는 귀한 종으로서 자신을 지키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기를, 그 의무를 다하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그릇의 팥죽으로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를 향해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읽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서처럼 잠깐이 주는 세상의 안녕과 위로를 위해서 그 세상 것으로 쫓아 살면서 우리를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를 매기고 있는 이 빛나는 생명보다 더 큰 우리의 그 존재를 헐값에 자신을 넘겨버리는 과오를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시편 49편 7절부터 8절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 형제의 형제를 구원하는
값을 치를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명과 구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작정하실 정도로 사랑하셨던 존재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거듭난 종으로 바꾸신 그런 큰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귀한 종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기 마음대로 일정한 규칙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예의도 가르치지 않은 그런 고아가 어느 집에 입양이 됐을 때 그 아이는, 신부는 그 아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 아이의 태도와 습관에 옛것이 아직도 살아있고 막 살고, 버릇없이 언행이나 행동에서도 그런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겠지만 그 신분 자체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입양된 고귀한 부자의, 또한 왕족의 어쩌면 그런 삶이다, 그런 신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라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것이람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세상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갖고 스스로를 말씀과 기도로 굳게 지켜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과 떨림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길,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영광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자신을 지켜내며 또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하루 되시기를, 그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한 다짐의 시간이고 시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노력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며 또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또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서 힘주신 것을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또 하루를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를 세상에 팔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잃지 않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한순간도 하나님 흐트러뜨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는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가장 많은 고생을 하시고 어찌 보면 복음 하나 들고 그곳에 뛰어들었던 그 어찌 보면 무모할 정도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들이 하나님 식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의 위로자 되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또 즐거운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교회가 차근차근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기도함으로써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그 본질 잃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저 공동체는 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맞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맞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며 그렇게 하나님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고 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으며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매 순간순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아버지께 광고할 때 하나님 들으시옵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기독교계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에 대한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 아버지 더 날로 커져감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럴수록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 아버지 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더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을 이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며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거나 위축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어기며 세상법을 어기는 자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민족 되시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더 하나님께 복종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제를 키워주시고 또 하나님 국력을 키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인터넷 국가 IT 국가로서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위상을 올려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부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아버지 넉넉할 때 더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써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넉넉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주하며 개인주의와 하나님 이기주의